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속과 가정과 삶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드라마로 만든 내용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Come,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will call his name Jesus. How can this be, since I've been with no man?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from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the holy offspring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Son of God. Mary. In the name of King Herod and the Almighty Caesar, you are ordered to participate in the census of all people.
잘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끝 이랬으면 좋겠죠.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라보니라는 책 제목에 글을 썼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 탄생의 밤을 이렇게 상상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동양의 축사, 특유의 지저분한 우리는 철 따라 쌓인 분뇨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요셉은 구석에 마리아가 누울 만큼의 자리를 치웠다. 이미 진통이 시작되었다. 마리아는 아파서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다. 경험이 없는 요셉이 무지한 사내답게 어떻게든 마리아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그의 겉옷이 그녀의 이부자리가 되고 거친 안낭, 이 안낭은 말 안장에다 이렇게 두는 걸쳐놓는 그 가죽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 안낭이 베개가 되었다. 건초나 밀집이나 짐승 여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은 건초나 곡물을 기르는 땅이 아니었다. 가축들은 반사막지대에 듬성듬성난 식물을 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마리아는 컴컴한 우리 안에서 끙끙 신음을 했다. 요셉은 손으로 깎아 만든 구유 안에 들어있는 먼지를 쓸어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져온 옷가지에 갓난아이를 싸서 누일 자리를 만들었다. 거기 컴컴한 데서 아무도 도움 없고 산고를 지켜볼 친구나 타인도 없이 혼자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요란할 것이 없는 무대의 입장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이 땅의 무대에 등장하셨다 하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 푹신푹신한 침대도 아니고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오신 이 성탄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작품이란 말이죠.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제작, 하나님이 다 연출하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려 산을 오르다가 이 등산길 옆에 개미들이 이렇게 흙을 모아서 개미 집을 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등산하러 잘못 밟았습니다. 촉감이 느낌이 다르니까 발을 떼고 보니까 개미 집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개미들은 막 혼비백산해서 막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저 생명에 대해서 그저 무감각한 사람이라면 개미 정도야 하고 지나가겠지만 그 사람은 개미 집을 자기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개미들이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걸 어떻게 좀 다시 복구를 시켜줄 수 없나 생각하고 손으로 개미 집을 만들지만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미들은 오히려 더 뿔뿔이 더 흩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개미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한 이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다면 개미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이고 개미는 그저 벌레일 뿐입니다. 사람과 벌레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그것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뜻을 전하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스스로가 삶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죄악과 그리고 싸움과 죽음과 절망과 온갖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앞뒤가 뒤죽박죽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끔찍한 고통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넋이 나간 사람인 양 혼비백산하고 이리저리 좌우로 우왕좌왕을 합니다. 뒤죽박죽된 세상을 인간들 스스로 어떻게 복구해보고 하지만 실마리를 풀지 못합니다. 온갖 향락과 죄악과 질병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가인데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시골에서 처녀를 봤는데 그 시골 할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고 마음속에 사랑이 싹 터서 궁궐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처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마치 상사병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왕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가씨를 다시 찾아서 결혼할 수 있을까?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 왕자가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은 왕자의 멋있는 옷을 입고 호위대를 거느리고 가서 청혼을 하자. 근데 왕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 왕자는 지혜로운 왕자이기 때문에 만약 왕자의 옷을 입고 호위대를 거느리고 가서 청을 하면 그 아가씨는 왕자가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지 않느냐. 권위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결혼하는 결혼은 사랑이 없는 결혼이다. 그 방법은 아니구나.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요. 두 번째 방법은 시골 처녀를 불러다가 왕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을 보여주고 당신과 내가 결혼하면 함께 살 이 왕궁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왕자는 또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시골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궁의 호화로운 화려한 영광스러운 그것만을 보고 결혼하려고 작정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결혼이 아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 왕자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뭐냐면 왕자의 권위나 왕궁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시골 목동 옷을 입고 그 시골 처녀가 사는 곳에 가서 살면서 그 아가씨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 순수한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 결혼해서 왕궁에 와서 결혼하는 그 방법이었죠. 이 키엘케고르이 말한 글을 써놓은 이 글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서 왕자란 예수 그리스도죠. 시골 처녀란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왕궁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왕자의 권위로 이 지축이 흔들리는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잠깐 기절하게 한다든지 해서 천국을 다 보고 오게 와서 이 땅에서 다시 깨어나도록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도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친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차례예요. 시골 처녀가 목동이 되어 온 왕자를 사랑하고 선택하듯이 우리가 선택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차례. 우리가 사랑할 차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 뒤죽박죽되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죠. 무엇이든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제일 분주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제일 분주하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꽃을 새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그냥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을 멸망 가운데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을 저주와 진노 아래 그냥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심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고민은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문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고민은 하나님 자신의 고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실 수가 없어요. 공의의 저울로 사람들의 죄를 재어서 그것이 잘못되면 벌을 내리셔야 돼요. 사람들을 의롭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고 멸망시키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인 이 세상과 사람들을 그냥 멸망에 던져줄 수가 없단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자니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히고, 사랑의 속성을 가지자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냥 놔두려니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히고, 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 공의와 사랑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아무도 이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예언서에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날 줄, 십자가에 죽을 줄 아무도 생각 못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아무런 장식도 없이 꾸밈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이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된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6명이나 등장해요. 그만큼 등장한 사람이 6명이니까 등장하지 않은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여성도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겁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세상에 내세울 학력도 이력도 경력도 명함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잉태하려는 어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것을 알려줬어요. 중간을 이미 영상으로 보셨으니까 마리아가 38절에 대답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런 일 내게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그냥 놔두세요. 날 평범한 여자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 소용돌이 휩싸이고 싶지 않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미 정혼한 요셉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거절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셨겠지만 마리아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영광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오셨고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시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여자의 사람의 아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죠. 돈을 사용하죠. 권력을 사용하죠. 온갖 억지 방법이라도 다 동원을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윽박지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어지럽혀지고 무질서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희망, 잃어버렸던 용기,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평안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넘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